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박성환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 내 영혼의 기쁨의 노래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뭐가 말이고 모르는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 위로 오늘였던 자문과 칭찬과 명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기쁨의 대신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는 세기를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신지윤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얼굴을 마주하며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히 드러내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땅의 어둠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태초에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셨고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어 그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비난과 원망, 불평과 남 탓을 멈추게 하시며 잠잠히 나를 먼저 돌아보아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회복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광교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며 특별히 주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이인환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그리고 박성환 전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교통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세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오늘과 9월 20일 주일 본당에서 2시 반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예배 진행 시 50명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소소하게 함께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9월 13일 주일 8시에 갖게 되는데 대상하는 모든 청년분들은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유치아동팀 온라인 성경 공부가 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학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희 질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지질학자가 사막을 건너는 도중에 오아시스를 이렇게 보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어떻게 물만 있다고 야자수를 비롯한 다양한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사막에 있는 그 지질을 조사해 보고는 깨닫게 됩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풀이 자라지 못할 뿐이지 모래 자체는 매우 비옥했고 일조량이 풍부해 물만 충분히 공급되면 굉장히 비옥한 토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오아시스 근처의 사람들은 농장을 만들어서 야자수나 무화과, 올리브, 포도 등을 재배하게 되었고 미국의 애리조나 임페리얼 사막에도 후버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과수원을 비롯해서 모카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어린 왕자의 글귀처럼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소망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애칭이 하나 있었어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생긴 애칭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이렇게 일어나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그 꿈을 마음으로만 간직했으면 됐는데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 꿈을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인상적인 꿈이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꿈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더니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꿈꾼 것을 이야기했는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셉은 고자질장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하지 않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고한 사람을 미워함으로 자신을 방어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굉장히 기분 나쁜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 아니라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품삯을 지불할 만큼 정말 애지중지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들에겐 입히지도 않은 좋은 옷을 그에게는 모두에게 보란듯이 입혔습니다. 형들이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미움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더욱 미워하였다는 것은요, 그 전부터 미움이 계속 쌓여져 왔던 것인데 그 꿈 이야기가 터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미움이라고 하는 화산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꿈 때문에 가족의 미움을 받고 혼나기도 했지만 훗날 그 꿈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해석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이나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었던 대가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또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소와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가 원하던 삶보다는 원하지 않던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낯선 땅의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인생의 어려움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의 삶 자체가 사막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그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바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과정일 뿐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순탄하게 간 사람들이 없어요. 수많은 유혹과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없애려고 하는 존재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대홍수의 시대를 예고받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집을 떠났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집과 땅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라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적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미움과 반란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꾸고 말한 꿈 이야기 덕분에 그는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의 형들이요, 그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기를 꾀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그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그 어떤 말씀도 요셉에게 미리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고도 없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찾아온 그 어려움의 시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남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받은 이 고통은요, 소년이 받기에는 매우 커다란 아픔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 한복판에 툭 하고 던져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격려하고 지지해, 경기에서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찾아내 공격하고 무너뜨리며 조롱하는 지켜봄입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지켜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요, 요셉을 이렇게 지켜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들을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정말 몰라서 알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며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고 서서 나의 바램과 생각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가로막고 섰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외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푼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괴로움은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자신들을 이끌었냐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홍해 앞에 빠져 없어질 것 같고 애굽의 마병에 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은 시작도 못한 채로 끝날 것 같았어요. 오래전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더욱이 1대1도 아니고 다수대 1이었습니다. 그에게 삼손 같은 거대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반항도 제대로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형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차가웠을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종교적 정치적인 일들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들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터지는 여러 가지 일들 덕분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짐들이 안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결론은 이런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허락하시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성경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한 거대한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마치 기회를 얻은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을 구덩이에 넣으면서 우리가 꾸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거야.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자신이 꿈을 심어준 이들이 당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눈이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은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지켜봄과 정반대의 지켜봄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창세기 37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넣었지만 그 가운데 두 사람은 그를 구원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르우벤과 유다였어요. 그들은 요셉을 지키라는 명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요셉과 어떤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탱이 되고 열매가 맺혀져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탓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그를 권력의 중심에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권력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권력과 명예와 부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덤벼드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것을 말리는 일은 대세를 거스리는 일이고 자칫 그들마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반드시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 구덩이 주변의 형들로부터 요셉을 지키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그들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야, 요셉 이 사람 참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주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꿈을 꾸며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홍해 앞에서 바닷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이 자신들이 건너온 바닷길에 빠져 죽는 모습을 그들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상황이었는데 상인들의 등장과 형 유다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와 동시에 시작된 것이 강한 박해였습니다. 유대교회에서 박해하던 일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박해로 확장되었어요. 더 강하고 조직적으로 조여왔습니다. 교회 건물과 성경책들이 불살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주님 오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은 르우벤과 유다와 그리고 상인들과 같이 예비된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비된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행동이 거대한 가뭄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요셉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시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만나게 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홀함 없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두신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합니다. 사람들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혼합해서 조제를 해주죠. 만일 이 약들을 따로 사용하면 독이 되거나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지혜로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이 약들은 환자에게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일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요,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불행이라고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셔야 합니다. 위대한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때로는 축복이라고 하는 존재가 고난이라고 하는 위장을 하고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을 섞어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보세요.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겪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냥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와 시간들로 우리들의 삶의 배경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가기를 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적인 길이 된 것처럼 피하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기를 말리는 크리스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늘 주님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믿음과 사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질서와 평안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에 맞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과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소상인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